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다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그 미세먼지가 많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이 캠트레일 속에 사람에게 이제 치명적인 암 발생을 유발시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 이 홀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이 뿌연 먼지 속에 이 홀로그램이 나타나면 아주 이제 사람이 정말 진짜 이렇게 기적처럼 막 일어나는 적그리스도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실제처럼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도 이 캠트레일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치명타가 입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이 아주 몸에 해로운 이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지금 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인천이 세계 1위랍니다. 부산은 9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서울이 2위인가 그러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그게 이게 많이 뿌려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둠 세력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에 치명타를 입어서 먹을 게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거기에 노출되면 그것들을 먹으면 이제 암이 발생하니까 아무리 조심을 하여도 우리가 먹는 것마다 전부 지금 그 미세먼지를 속에 노출돼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인 것을 아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미세먼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직접 그리 하시지 않지만 그 하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지금 정말 이렇게 주님이 아주 속히 오실 것으로 믿고 세계 곳곳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급박하게 말씀을 전해야 정말 막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오셔도 지금 이상할 것이 없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지금 이상할 것이 없는, 성경적으로 지금 세상적으로 그만큼 임박한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또 전에와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거듭남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 모든 나에게 속한 나의 모든 삶,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에너지, 나의 물질, 나의 가족, 내게 속한 모든 것, 그것을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될수록 나는
주님께서 맺고 싶으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더 많이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 믿는 분들을 들어 이렇게 만나면 휴거를 사모하는 분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직 이런 말씀도 알지 못하고 때를 그만큼 분별치 못하는 분들은 신앙 생활은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이 하나의 자기의 어떤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직장생활도 나의 하나고 신앙생활도 나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그의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가족도 나의 하나의 어떤 부분이고 주님도 나의 하나의 부분이고 직장도 나의 하나의 부분이고 이런 나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전부이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땅을 완전히 엎어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밭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나를 완전히 기경하도록 완전히 엎어버려서 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3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게 너무 의문스러웠습니다. 5절에 보시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주님 주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내 영이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이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의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감동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7절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너무 주저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있어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나를 이해하실 거야. 내 마음은 아실 거야. 내 행동은 이렇게 온전치 못하여도. 그리고 스킵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희에게 진노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라. 아주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세계에 아마 기독교가 이제 변질이 온 거죠. 원수가 그렇게 덧쳐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믿고 있다가 전부 다 심판받게 생겼습니다. 진노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땡입니다. 사회에 나가면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 아닌지 분간이 안 갑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잔머리 굴리고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남이 욕할 때 나도 욕하고 남이 수군거릴 때 나도 수군거리고. 무서운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시라 하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너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 너가 구원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대 이상은 다 멸망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다 멸망하였습니다. 20대 이상, 20대 이하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왜 그랬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 죽었단 말입니다. 다 멸망했단 말입니다. 20대 이하만 남겨놓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단 말입니다. 아까 거듭나야 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행하였던 선지자 노릇하며 이들이 왜 멸망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 하나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어린 아기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이 땅에 있는 식물을 먹고 자라갑니다. 내 영은 그럼 이제 거듭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이제 소화되고 그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려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영이 자라가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소화되도록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영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안 먹었다 소화가 안 돼. 얹혀버렸어. 배탈이 났어. 안 먹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자라가야 돼. 순종하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찌했습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스톱했단 말이에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과 영이 막 섞여. 그러면 제대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날은 내 육신이 강하여서 육신대로 했다가 어떤 날은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했다가 갈팡질팡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자가 돼야 돼. 그때 내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서 계속 활성화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끄심에 나를 그분께 맡기고 나는 그와 함께 내 안에서 성전을 이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듭난 자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수독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일 났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가 반석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세상 지식과 잔머리를 굴리다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환란이, 이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죽음의 그 어떤 단계를 지날 때에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금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엎어버리세요. 아직 내가 거듭난 자의 삶,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아직도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다 엎어버리세요. 새로 시작하세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찌어져 가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은 찌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자라가야 되죠. 신부의 그 영적 수준으로 빨리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내 감정이, 내 육신의 생각이, 판단이, 내 지혜가, 내 세상적인 지식과 판단과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왔다가 어떤 날은 부분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뿐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부분 되는데 너무 많은 그 부분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래야만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이건 내가 해도 돼. 이 부분은 내가 주인이 되어도 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밭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나는 주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말씀만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거듭남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님이 주인인 자에게 가나안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 주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윗부분에서는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고, 그 밑에 부분에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분께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자들이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고 육신대로 말한 것입니다. 육신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3장 16절 19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거듭난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께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데, 우리는 거듭났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교회로 우리는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생명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우리는 많은 세월을 보낸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에 졌을 때라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죄를 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순종치 아니한 자, 믿음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5절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멸하셨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이제 영으로 사는 자, 이것을 말씀으로 내 삶에 사는 자, 육적 몸을 벗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가 내 육신을 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 내가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었는가? 주님께 순종하여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에너지를, 나의 모든 것들을 비록 직장에 매여 있는 자일지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은행심사로 살았는가? 이것은 주님의 나라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부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거듭난 자의 삶, 그것뿐만 아니라 거듭난 삶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신앙생활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세상 일은 실패하면 다른 기회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에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있는 우리 전 생애를 통하여 전적으로 집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 생애를 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삶은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부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가? 기경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엎어서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롯의 처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날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날에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롯의 처와 같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 버려 모래 위에 지어진 것 같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난 자이고 거듭난 삶을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주인인가?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